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 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가정도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살면서 지은 나쁜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송을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ft up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천국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겸손과 온유를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 기쁨 행복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7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오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건강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달에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저희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또한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와 민족, 교회, 사업, 가정, 건강,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2월 달에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퍼져가는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대통령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국정을 잘 의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욕심과 음란으로 말미암아 죄가 간영하고 끊어지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회복해 나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서 미국의 위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또 경제를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복음 당국자들을 더욱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구하며 더욱 지혜롭고 슬기롭게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을 돌아보아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시며 사업에 아버지 하나님 피폐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더욱더 번성하며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여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사온데 두 갑절로 세 갑절로 아버지 하나님이 흘러 넘치도록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 함께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쉼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을 구하며 여러분들을 잘 견디며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들과 고통에 억눌린 자들이 많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서 또한 예배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이곳에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좋지 않은 이런 경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시대에 또한 2월달에 이번 주에 오늘 내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월 둘째 주 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멕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이락 상성 선교사님, 또 멕시코의 이만곤 선교사님, 또 미얀마의 최아웅라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미얀마를 위해서 이게 쿠데타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정결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암송 구절로 두었으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암송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연합셀 모임이 있습니다. 2월 28일 주일 오후 5시에 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줌으로 그날은 우리가 다 셀로 모여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봄철 대청소가 있습니다. 연합 셀 모임 때에 우리 그것을 좀 더 시간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습니다. 또한 새가족 환영회가 4월 11일 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는 굉장히 무궁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해서 멀리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을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올 때에도 하란에서 종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 세겜 사람들을 잡아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잡족들을 데리고 함께 그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죠. 그때 그 잡족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 잡족들, 이방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해 보면은 갈렙이도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잖아요. 즉 이방인이었잖아요. 갈렙이도. 근데 이 갈렙이가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어서 기업 분배를 받을 때에 리더자의 자격으로 딱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굉장히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면서 부정한 그들을 또 의롭게 만드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할 때에 그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커다란 흰 보자기에서 네 기퉁이에 뭔가가 매여가지고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뭡니까? 이것을 베드로야 너는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여태껏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부정한 것을 전혀 먹어본 일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얘기가 다시 들리죠. 하나님께서 부정치 않다.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네가 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보자기 같은 그 큰 그릇이 다시 하늘로 쫙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꿈입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보던 그때에 말이죠. 마치 가이사랴 동네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방인 백부장 이 고넬료의 꿈에 베드로를 불러 초청하여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계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과 또 그 가족들과 또 더 넓게 나가 그 친구들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다 해가지고는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성령을 받고는 말이죠.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물세례까지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증거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뭐 길지 않습니다. 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결케 되는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나만 장군도 이방인이요 또 문둥병자였습니다. 정말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정말 부정하여서 의롭다 여길 만한 그런 전혀 하나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그 어린 여자를 종으로 삼으면서 그 여종에게 이 엘리사의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받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는 간략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요단강에서 깨끗하리라. 둘째는 다메섹 강에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요단강에서 깨끗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만 장군이 이 아람에서부터 이제 병을 고치려고 말들과 병거들까지 막 거느리고 막 엘리사의 집문 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야 합니다. 찾아와야 고침받죠. 그런데 엘리사는요, 희한하게 얼굴 코빼기도 하나 보여주지 아니하고서는 자기의 종을 시켜가지고는 이런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람나라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 괘씸한 일 아닐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는 장군인데 말이죠. 한낱 엘리사 정도 말이죠. 나와서 얼굴 한번, 코빼기 한번 내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이 아람나라 장군으로서 굉장히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자신의 나라를 공격을 하던 그 나라 아닙니까? 아람이. 그죠?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괴롭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 아람 나라가 미워 죽겠는데, 그는 또 아람 나라의 장군이기까지 했고, 이방인인데다가 더없이 문둥병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완전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코로나가 이제 극성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3월 달에 중순에 이제 인터넷 예배 바로 돌리고 이렇게 하게 되었었잖아.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신방이 겹쳐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미드웨스트 지역에 가서 신방을 끝내고 그런 소식을 알고는 그때 미드웨스트 29가 스트리트 그쪽에서 이제 첫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는 약 29가를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혹시 지나가다가 우리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빨리 지나온 적이 있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만의 그 부정한 모습은요, 유대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갔더니 이방 나라의 장군이엔다다가 또 문둥병까지 들렸으니까 진짜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격리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떻게 문둥병자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부정해서 멀리해야 되는 당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요,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 때문에 전하기는 했었지만은 대면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대면은 못하고 종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종을 보내서 그냥 얼굴 대면하지 않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전하는 이 엘리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받으면 그는 복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이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말을 전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볼 때에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모순투성이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말을 믿자니 나만의 이성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만은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말을 전해야 했고 그것이 사람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는 우리 선지자를 잘 알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가서 전하라고.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할 테지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를 그들의 강팍한 얼굴을 대하도록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같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패역하였어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물며 오늘 나오는 나만이야말로 이 에스겔이 전했던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 강팍함, 잔인함보다도 더 강팍하고 패역하고 잔인한 자가 누구냐? 아람 나라 장군 이 나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이요, 대적이요, 또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정말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그에게 입에 물려주셨는데도 그는 무서워 가지 않았겠지만 실상은 그런 나라는 가기도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꼴을 보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도망쳐 딴 데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게다가 가두어 가지고는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 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가시지 아니하는 그 마음속 미움이 남아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전해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하지 않고 뚝 잘라서 절반만 그냥 전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반토막짜리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정말로 엎드려서 왕으로부터 이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가축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지금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 말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야 하면은 깨끗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건 자기에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전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은총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다맥색 강에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라고 11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나만은 자신이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왜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의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자 여기에 있으니까 도저히 내 이성과 생각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곱빼기도 안 미치더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이 왜 그랬는지 11절 12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우리도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이성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굴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무엇입니까? 다 자기 방법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다음 뭐예요?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야 이게 나만이 보통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일단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줘야 자기는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당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둥병 위에다가 그 흔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을 이렇게 휘젓다 혹은 손으로 어루만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휘젓다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주술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다 주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고쳐줄 줄 생각했던 것인데 참 오늘 우리도 내 생각이 맞다 해도 전문가 대신 하나님의 생각은 못 따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그 길은 내 길보다 더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암송시키면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교수님 암송하시고 우리에게도 암송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식에 머물러서 이제 제가 그 암송 구절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내 생각과 내 길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 앞에 굴복을 시키며 오늘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맥색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며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나만이 사는 곳의 강물은요, 요단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물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 들어가서 내가 목욕을 하지, 이 꾸정물 거기에 비하면은 요단강물은 꾸정물이다. 이런 꾸정물과 같은 이런 곳에 내가 왜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서 그는 보이는 것으로서 결정을 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 언덕에 올라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뭡니까?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던 롯을 보게 되었습니다. 롯이 이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마치 물이 넉넉하여서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처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으로 가서 풍요하게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곳에는 물질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만큼 죄악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나중에 이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여 죽을 뻔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씻는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보여지는 물의 깨끗함을 보았지만 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오늘 다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젊을 때에 스스로 띠띠며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숙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젊을 때이라기보다도 젊을 때 그 혈기로 내가 허리띠를 쫙 밀고 내가 죽으면 죽을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그 신앙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정녕 그가 성숙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에는 가로 그가 정말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늙어갈 그때에 정말 이제는 내 원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나를 맡기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갔다면 치료도 못 받았고 구원도 못 받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날마다 굴복시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분노를 잠재웠던 사람은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아니었고 나아만 자신도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오직 나아만과 함께했던 누굽니까? 종들. 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종들이 달래가지고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종들의 지혜로운 심령이 있을 때 나만 장군 같은 그 자존심 센 사람도요, 자존심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길 씻어 깨끗하라 함이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즉 못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큰 일도 아닌데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거는 이치가 맞지 않지만 이거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생각을 못 내려놓는 고집이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지혜로운 종들은 말하기를 만약 엘리사가 더 큰 일을 요구했을지라도 이 나만 장군께서 더 행하였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온 것은 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존심의 문제에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이 장군님의 문둥병을 고치려 온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고작 물에 7번 들어가 씻는 것인데 뭐 더 큰 일도 하라면 해야 될 것인데 고작 물에 7번 들어가서 씻는 것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라고 설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이성과 내가 가진 판단과 내가 가진 뜻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 기적의 현장에 참여할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믿고 순종하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 생각을 내려놓고 또 믿고 순종하라 하신다면 믿음과 순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영적인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을 들어가야 하듯이 내 몸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을 신뢰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서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참 요단강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셔서 정결의 은총을 누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럽고 추악하여 의롭다 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로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달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를 억누르던 죄악의 사슬과 내 마음속 삶 속 인생 속의 욕심과 교만하고 가득 채웠던 창살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주 안에 쉼을 누리며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로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섬겨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힘과 정성을 보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주 안에 기뻐하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의 한파와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인생의 구원자여 위로자 되신 주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 영혼의 메마른 자들을 주님 찾아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과 갈급함에서 해결하는 은총을 저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신을 전부 드려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나아만 장군처럼 이방인이요 문둥병자요 부정한 자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방인이요 죄인된 저희들도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정결케 하사 남은 여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개인, 가정, 사업, 건강, 자녀, 영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도 오고 기온도 뚝 떨어져서 막 길도 미끄러워서 꼼짝도 못할 지경이지만은 이러한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여러분들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이 한파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 코로나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